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한국에 그 개신교 첫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것이 1884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한국 기독교가 범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그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일찍이 선교를 했던 많은 선교 관련자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많이 초청이 돼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방문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국에서 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결정된 것이 기독교 선교사님들 또 순교자들이 모여있는 절두산 순교지 성역이었습니다. 그 묘역을 방문하고 그분들이 큰 감동을 얻고 돌아오고 난 뒤에 많은 기독교 신문에서 그 내용들이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순교자들이 있는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묘역이 있었던 곳이다 하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았을 텐데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며 한국의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는 어떤 곳이고 한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은 어디며 한국 경제의 요람은 어디고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은 어딘가 아마 한국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그들이 지금 묻혀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들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그때 찾아온 사람들의 관심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경제 동향이 어떤가?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정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영역이지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교육 수준이 어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생각 중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라는 지역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필립이 주전 460년경에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최고의 권자에 오르게 되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왕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경제의 중심지며 그 당시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 왕래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빌립보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시를 세운 필립이라는 왕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에다 비교해보고 비유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밴쿠버를 보시고 우리 캐나다를 보시며 우리 한국을 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캐나다의 정치가 어떠한지, 캐나다의 정당이 어떤 정당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정당이 집권할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캐나다의 최고 명문이 무엇이고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고 지금 달러의 환율이 어떻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의 주인공이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마리아처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을 유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때문에 이 캐나다에 안정을 주시고 이 밴쿠버에 안정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번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들을 진행하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보신 까닭은 그 땅에 있는 왕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름 없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왜 루디아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루디아 까닭에 이 빌립보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루디아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구원의 물결이 이르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축복하시고 루디아를 주목하시고 루디아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루디아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까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우리 까닭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정치가 변화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교육이 발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까닭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고 선포되게 하고 자라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궁극적인 목표며 하나님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기울이고 그것에 부응하며 그것에 합한 마음, 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한 우리 온 삼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루디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아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다가 그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는가, 기도할 동력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더니 그 강가에 일단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만 가지고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교류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강가에 모인 여인들이 성 내에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밖 강가에까지 나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성 안에서는 기도할 수 없었는가? 여러분이 빌립보 지역과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때 시기는 약 주후 55년경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6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기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로부터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64년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 전역에 아주 전격적인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이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들이 로마 경내에서 마음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성 밖 강가에 나와 인적이 없는 곳에 나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석학자들이 주석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루디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로마 성 경내 빌립보 성내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 성 밖 강가에 나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과 유사한 기도 제목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그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통일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주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들어가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60만 대군을 위해 기도하고요. 4천만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름 모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들었던 어린 시절의 어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루디아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기도하던 이 여인들의 기도도 이 제목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빌립보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빌립보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빌립보에 우리처럼 연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루디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빌립보를 지나가게 된 것 우연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그 앞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모든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 정보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선교 동력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빌립보에 있는 여인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 안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요, 성 밖 강가에 모여가지고 인적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아마 그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의 운행 바퀴를 움직이고 계시고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 이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 얼마나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다가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 찾아왔던 사람들을 모시고 영접하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대화들이 진행되었겠습니까? 사도와 바울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서 어떤 대화들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들이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미 아시아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전날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강건하여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의 강력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선교 일정을 취소하고 방향을 돌려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 와서 첫 번째 만난 분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곳에 오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루디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황제 숭배의 그 강요를 당하고 그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오늘 당신과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군요. 오늘 내가 만난 이 모든 것, 내 일이 되어진 것, 내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군요.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게 하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대화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라도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교회학교 전도사 시절을 할 때요, 이제는 어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전도사 일을 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신군식 목사님께서 쓰신 예화집을 아주 즐겨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예화집에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식탁을 차리고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식당을 담당한 분이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덤덤히 대답합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그분이 쫓아와 얘기합니다. 목사님, 식사거리가 없는데요.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식탁으로 나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방에 있으라고 할까요? 식사 시간이 됐으면 아이들을 전부 식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또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식탁에 다 모였는데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식사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죠.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알았다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고요. 또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들어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번 하시고 아이들이 식당에 있는데요.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니까 밖에서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 몇 대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내리는데 유명한 제과점에서 빵들을 전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으로 아이들을 다 먹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제과점 직원, 담당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과점에 불이 나가지고요.
이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완제품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급히 회의를 하다가 어디에 가면은 무디 목사님이 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급히 아침에 회사 차로 해가지고 빵을 고아원으로 배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평생 목회하시면서 무려 1만 번 이상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운행바퀴를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케 하여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되 나도 만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 노트에 응답받은 기도 노트가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루디아는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루디아는 오늘 성경이 14절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말 뜻이 생산, 그런 뜻입니다. 이익, 그런 뜻이 있어요. 루디아 하면은 생산, 이익을 남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원 이름이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름만은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뜻이 루디아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흥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남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에 무엇을 열어주셨다고요?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옛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옛 이름이 열리고 우리의 옛 습관이 열리고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이 열려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쓰시기 위해서 이익으로 가득 찬 마음, 장사하는 마음, 흥정하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다가 무엇을 가득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복음의 열정,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는 아직 귀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그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 중심적인 과거 지향적인 신앙의 사람을 무엇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미래 지향적이고 자기 나눔의 삶, 자기 열린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과거 지향적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를 잊어버리고 옛 생활을 묻어버리고 우리의 옛 마음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옛 마음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루디아가 변화돼서 생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 복음을 다시 생산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생산해내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옛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요,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구역장, 권찰님들을 모시고 위로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속리산으로 해가지고요, 단풍이 좋은 곳을 이렇게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운전을 하던 관광기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우선은 교회 손님을 태우면 팁을 많이 줘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광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이 교회 구역장 권찬이들 모시고서 관광 코스 다니면서 제가 평생에 들었던 찬송가, 복음송가보다 더 많은 찬송을 오늘 하루 종일 들었다는 거예요. 구역장 위로회를 가는데요. 담당하시는 권사님하고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이 복음송가 찬송 테이프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기사 아저씨한테 주면서 오늘 출발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찬송가를 계속 틀어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부터 테이프를 바꿔가지고요, 하루 종일 찬송을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손님들을 다 내려놓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찬송 소리 듣고 구역장 권찰님들이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보면서 내가 운전하면서 이 버스 안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관광버스를 하다 보니까요, 산악회 손님을 태우기도 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는 것, 그런 일들도 하기 위해서 손님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손님을 태우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나요? 트로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요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귀가 따갑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요,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부라져 있다는 게 술에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내리기 직전에는 꼭 한두 사람이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내려주고 웃음으로 내려주긴 하지만은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 버스 안이 천국과 같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로 가득 차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괴로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옛날에 장사하던 마음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무엇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한 거예요. 마음이 먼저 뭐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은혜의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루디아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사도들을 접대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하라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호스피탈리오로 되어 있어요. 호스피탈리오. 여러분, 무슨 음하고 비슷해요? 병원.
hospita라고 음이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쉬다라는 말로 hosp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락하게 하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호스피탈리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요 그런 곳으로 만든 거예요.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우리 집이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다. 우리 집이 쉬는 곳입니다. 쉼터입니다. 사도들을 요청하고 그들을 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만약에 로마 지역,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몇 시간 비행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그리 가려고 하면 아마 10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00길로 고생을 했습니다. 내려서 이틀씩이나 걸어간 거예요. 그 먼지 나는 길을 1시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픈데 100길로 지나서 걸어서 이틀 3일 그렇게 가가지고 이른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키고 다 지쳐 있는 사람, 사도들이지만 지쳐 있어요. 그들을 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마지막에 무엇이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쉬는 곳이 돼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상처 있고 지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마음의 영혼의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교회에 왔는데 도리어 찔림을 받고 섭섭함을 당하고 교회 와서 안정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그거는 교회에 먼저 있는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그런 곳으로 만들고 그런 곳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나중에 그곳이 무엇이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빌립보서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들렀던 빌립보 성, 거기에서 만났던 루디아, 그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첫날부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소식을 듣는데 너희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있고 너희들의 기쁨이 넘치고 서로 돕고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이런 소식을 영원히 듣기 원한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3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이대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삼성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삼성교회를 보고 있는데 내가 밴쿠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 너희들에게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서로 기쁨으로 떡을 떼며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돕고 선교에 힘쓰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이 소식을 들으니 내가 기쁨이 넘친다. 내가 이 소식을
하늘에서 영원히 듣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삼성교회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땅에는 빌립보 같은 교회, 그리고 루디아 같은 성도가 바로 우리 삼성교회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과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루디아 까닭에 빌립보가 구원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까닭에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